오늘은 새로운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주 표준 모델인 빅뱅 이론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대폭발 이론은 무에서 우주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의 시작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록 3장 14절의 말씀이죠. 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데 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은 나는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전능한 자이다. 창조자의 시작인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면서도 시작과 끝이 없는 영원한 분이시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분이 시작과 끝이 있는 알파 오메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알파 오메가는 헬라어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로 이것은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시작과 끝이 있을까? 알파 오메가를 이해하려면 무의 개념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무라는 것은 다양한 시공간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집니다. 하는 진공 에너지를 가진 양자의 상태의 우주를 가리키는데, 우주가 무에서 창조되었을 때 그 무라는 것은 자신의 물질이 없었다는 뜻이지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물을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부정됩니다. 만약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면 우주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는 말이 되죠. 만물의 제1원인 하나님은 항상 존재하신 분으로 창조 이전에도 계십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무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유에서 우주가 만들어진 것이죠. 알렉산더 빌렌킨이 무에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말했을 때 호킹과 허턴은 그 무가 양자적 상태의 무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미시적 세계를 다투는 양자론에서 무가 요동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무의 물질은 없어도 에너지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우주 창조 당시의 무를 진공 에너지였다고 보기도 합니다.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님이 무의 요동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빅뱅을 일으킨 에너지였음을 우리는 앞에서 밝혔습니다. 말씀 에너지라는 로고스 에너지가 우주를 만든 것이죠. 우주를 만들기 전에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셨을까? 시작도 없고 끝 없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주의 시작이 있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 역사의 시작이요 끝이며 현상 세계의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는 인류 역사의 출발점이면서도 구속사를 연결하는 것의 마침이 되십니다. 시작과 끝을 동시에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완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파 오메가라는 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간, 공간, 물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4차원 우주는 시간 우주, 공간 우주라고 할 수 있죠. 우리의 우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은 시공세계가 아닌 영혼세계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을 영혼 우주라고 할 수 있을까? 어쨌든 하나님은 우주를 만들고 북쪽 하늘에 보호자를 마련하시고 지금 우주 안에 계십니다. 다시 말해 영혼세계에 계시던 하나님의 공간 우주를 만들고 자신의 영혼 속에 시공간을 흡수하여 우리의 우주 안에 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고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5편 3절입니다. 일례로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 신명기 26장 15절의 말씀대로 하늘에 계신 자라고 시편 2장 6절의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다니엘 2장 19에서 말씀하십니다. 촉권 이론에서 말하는 10차원의 이상의 다차원 우주를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천지 창조 이전에 계셨던 영원 세계를 우리 우주와 무관한 세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고
계시록 21장 5절에 말씀드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의 세계와 전혀 다른 세계를 만들겠다며 이전 일은 기억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지금의 우주는 전체 에너지와는 일정하나 에너지의 질이 떨어져 무질서에 보인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에너지가 쇠퇴 방향으로 진행하여 만물의 부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지금의 우주를 없애고 다시 우주를 만들겠다는 뜻일까? 지금의 우주는 큰 향성과 막대한 에너지 폭발로 엄청난 방사선을 발산하여 남게 될 초신성 잔해가 사방 널려있고 빛까지 집어삼키는 블랙홀 투성이의 가혹한 우리 환경이어서 인간의 생은 가능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피조물의 탄식과 고통이 끝나지 않았고 재와 죽음, 슬픔과 고통이 여전히 세계 무질서의 도가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없애고 만물의 질서와 존재 법칙 자체를 바꾸고 죽음도 부패도 없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인간의 구속에 완성되어 죄도 죽음도 사라지고 시공 세계를 초월하여 생각의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영화된 몸을 가진 사람들의 생존 법칙에 맞게 우주 환경을 완전히 바꾸겠다는 의미로 들립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는 것이 기존의 우주 전체를 없애겠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수백 년 동안 팽창해온 우주가 완전히 사라지는 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 물질이 불에 녹여 풀어진다는 말, 베드로서 3장 10절에 우주 전체가 아닌 태양계를 포함한 은하계 일부인지 아니면 우주 전체인지 새하늘의 영이 범위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 창조의 영역이 새 땅을 중심한 새하늘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현존하는 우주를 리모델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지금의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세계에 계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지금의 물리 법칙과 완전히 다른 영원 세계지만은 창조 전의 영원 세계가 아니라 기존 우주를 새롭게 한 초물리적 세계이죠.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주의 일부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새 땅을 만들고 새 예루살렘이 새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미래의 새 우주는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실제하는 우주의 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새 하늘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을 중심한 하늘 곧 우주를 말하기 때문이죠. 새 예루살렘의 성의 규모가 2200km의 정방향이라는 것과 그 기초석이 12보소로 되어 있고 바다면이 유리 같은 투명한 전궁으로 만들어졌다는 표현은 새 땅이 우주 안에 있는 별임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것은 4차원세계의 물질적도 아니고 그렇다고 영적 세계도 아닙니다. 물리적 세계이면서도 물리법칙을 초월하는 초물리적 세계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은 중력의 법칙에 제한을 받지 않은 우주의 특수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우주 쓰레기를 다 정리하여 오염이 없고 죄도 죽음도 없고 슬픔과 고통도 없는 완벽한 세계이죠. 새롭게 하다에서 새롭게라는 말의 헬라어는 카이나인데 이것은 질적으로 새롭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공세계의 모든 불완전함이 제거된 새 질서, 새로운 법초로 다스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입니다. 죽음이나 부패 과정을 극복하고 완전히 새롭게 된 세계에서는 순간이동이 가능하고 식물이나 환경의 맘먹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여기서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으며 노쇠가 없이 청춘을 영원히 사는 세계이라는 것이죠. 천년왕국을 지나 새 땅에 이르되 우리의 존재 방식이 주님과 같아지고 우리가 새로운 질서에 순응하게 될 때 하나님과 우주의 신비도 깨닫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준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고 하신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입니다. 수백억 년이나 장관 세월 동안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라 하나님은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전 우주가 깜짝 놀랄 창렬한 목소리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외치신 것입니다. 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합니다. 주는 유일하신 여호와시며 하늘과 별 그리고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수많은 하늘의 천사들과 주께 경배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의 느헤미야 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샬롬.